마음의 암호에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음의 암호에는 단서가 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안에는 마음의 암호에는 어떠한 단서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그랬던 이유가 있다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 재밌는 연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데 루이저 로스차일드 교수님의 실험이에요. 벼룩을 유리컵 안에 넣으면 그 유리컵 안에 담긴 벼룩은 순식간에 컵을 뛰어서 넘어서 달아나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당연히 달아나 버리죠. 그래서 조금 더 큰 컵으로 이제 바꾸어 실험을 했지만 벼룩은 여전히 탈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벼룩은 자기의 몸 길이의 약 200배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컵 입구를 투명한 유리 덮개로 덮어놨어요. 투명한 유리 덮개로. 이제 벼룩들은 유리 덮개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뛰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뛰어 올라서 덮개에 머리가 부딪히곤 했습니다. 이제 몇 차례의 이제 충돌의 아픔을 겪은 이 벼룩들은요, 그때부터는 높이를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높이 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난 후 연구팀이 유리 덮개를 치웠어요. 그러나 벼룩들은 그 사실들을 모르고 계속해서 뛰어오르긴 뛰어올랐는데 이전에 뛰어오르던 그 높이만큼만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져 있어요.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오르던 높이만큼만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 스스로가 컵 속에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뛰어올라서 탈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들에 부딪히고 낙심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낭망하여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은 크고 위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꾸 부닥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찮은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스스로가 정한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고 그래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요,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수많은 세상 일들에 부딪히고 치이며 넘어지다 보니까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벼룩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얼마나 능력의 삶을 사셨고 얼마나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래요. 아멘. 말이라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살이에 부딪히고 치이며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벼룩 같은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벼룩이라는 얘기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벼룩은 여러분처럼 클 수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벼룩 같은 인생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미 뚜껑이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벼룩과 같은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며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보세요.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산다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희망을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힘이 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낙심돼도 돌아서고 싶어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하느냐,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혼돈되면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을 놓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 우리가 이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차이를 혼돈되면요 야곱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때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만일 야곱이 밤이 늦도록 기도했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일어섰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 강가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맡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겨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 지금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아서 기도해야 돼. 내가 정작 주님께 해야 될 일은, 염려는 맡겨서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고,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초조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간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같은 명령들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끊임없이 소리쳐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셔요. 그 답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뭐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기가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안 주는 것처럼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기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분명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정욕으로 쓸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말이에요. 제 결론은 주실 때까지 매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실 때까지 매달려라. 주실 때까지 매달려라.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중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야곱의 기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주실 때까지 목숨 걸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주실 때까지 포기 않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 해결되어야 될 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해버렸을 때는 결단코 거기에는 응답의 축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중간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벼룩의 인생과 같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은 다,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건 문제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지는 거고, 이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맡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접속 부사가 있잖아요. 근데 비슷해 보여도 이거는요, 둘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어서 조건을 쓸 때 앞뒤 문장이 주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 이게 그래서예요. 그런데 그러나는 앞과 뒤에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래서의 신앙을 삶아 살아가는 사람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 여전히 그래서의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나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의 신앙을 살아가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의 신앙은 이래요. 저는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죄송합니다, 내 꼬락서니가 이래요. 인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 버리는 게 그래서예요.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교회 나가기도 싫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문제는 항상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끊임없이 그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 문제 앞에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여기까지야. 그래서 항상 그 문제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성도인데도. 여러분,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믿음으로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그러나로 해석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가 저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재정에, 사업에,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예배하여 주셨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능력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것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그래서의 시장이에요. 맡기는 건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맡기는 의미가 염려와 근심, 걱정, 내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뭐 재정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자녀도 맡겨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그러나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 이런 모든 것이 있어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이든지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좀 부탁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끝장 봅시다 한번.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목숨 걸고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끝장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서 그거 안 되고 있다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안 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 안 하고 그거 붙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20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해, 제가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했고 선교에 대해서 한 이야기도 했고, 오늘은요 우리가 그러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올 한 해 무슨 일이 닥치든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근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그것이 응답되어 주냐? 끝까지 매달려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결판짓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당 정도의 신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작 그래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가 없어요. 그러나예요. 문제 앞에서는 항상 그러나예요. 네가 죽을 것 같으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러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벌써 한 달이에요. 벌써 한 달. 금방 가요. 금방 가. 조금 있으면 여기 그 검은 머리 소녀들 흰머리 소녀로 바뀔 날이 와요. 금방 세월이요. 세월이 금방 가요. 근데 그 짧은 그 세월 동안에 내가 그러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이에요, 이기고 말이에요, 승리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모든 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산다면 이제는 그래서라고 하는
한계에 부닥치고 세상에 부닥쳤다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인생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면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